할렐루야. 너무 좋죠. 우리 선교 미용팀은 안 되겠죠. 율동어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기회로 한번 미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진행하는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돌 중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한비전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반년의 시간들을 돌봐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제 2기 사역이 시작한 지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기 선교 19명이 도미니카 나라에 있는 IT 사람들을 섬기러 우리가 들어갑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우리 한비전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 벌써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들을 도우러 배기지가 무려 11개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실상 처음에 19명이 이제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팀을 이끌고 간 인원이 보통 12, 1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9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대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남자 6명, 여자 13명 19명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문제, 차 타는 문제, 함께 사역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조화가 될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너무 조화가 잘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또 젊은 그 BBS 팀, 유스 청년들, 또 선교 미용팀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입은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이제 19명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비전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협력,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단기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니 바제를 했고요. 그래서 다 같이 또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 섬겼던 일, 김밥을 만들며 새벽에 나오셔서 준비했던 분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먹고 나누었던 시간들, 또 선교 팀원 중에 우리 컬리지 학생 아버지가 그 아메리칸 레스토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원해서 내가 음식을 디저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세일해서 그걸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음식을 EM 그 우리 사람들에게 또 세일해서 선교 기금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주간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사랑의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준비되는 그 버젯이 있잖아요. 예상 비용과 또 거쳐진 모든 준비했던 헌금, 사랑의 헌금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몇 주 전에 또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평생에 본인 우물 5개를 파는 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한 개를 목사님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보시길래 물론 도미니카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한 3주 됐겠네요.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시의 허락을 받고 그 건설업체를 통해서 제2소망교회 우물을 파줬는데 아까 여러분이 영상 봤듯이 처음에는
물줄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줄기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생수가 터져서 그 제2소망교회가 정말 그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물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비전에 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지금 먼저 가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제 내일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염려하면은 이꼬르 등식이 뭐가 되냐면 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 원초인 염려와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언제 하죠? 자기들이 생각만큼 결과가 나왔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과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하고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죠. 그렇죠? 늘 기도 제목으로 여기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염려가 오죠. 염려는 누구한테 다 오죠. 그러나 집중하면 안 돼요. 집중하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커넥션이 돼 있거든요. 염려를 이기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 기도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가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게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모든 삶이 부정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습관을 지독하니 가졌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달 만에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자 눈으로 보니까 광야밖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광야, 직접 가보니까 광야는 정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자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 지도자를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듣고 기도의 소리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원망하는 입술을 가지면 안 되고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자, 8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365일 24시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잖아요.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광야를 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물줄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걱정과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염려에 쌓여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시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될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나오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뭘 본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기도를 들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나오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에 뭘 들었어요?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인한 불평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간구해서 무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거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116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럼 하나님 제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입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뭐죠?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선물이에요. 직분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1년에 추석과 설날 때 그 부모님이 돈이 없더라도 추석과 설날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 1,000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 거기에는 과자가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데 그것만 보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물 세트만 보면. 표정이 웃지 않는 분들은 그 선물 세트를 사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 같아요. 그 선물 세트 받으면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해가지고 그 며칠 동안 그 감격 가운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10대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생각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30대 중반에 목회하다가 그냥 내 힘대로 하다가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10일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의사는 당신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축복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했지만 저는 지금 20년째예요.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멘이 적은 분들은 수상한데. 자,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고 10일간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제 아내가 운전해서 갔어요. 운전을 못하니까. 그런데요, 집에 있으니까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매일매일 교회가 나가는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키를 달라고 해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배가 너무 당기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악셀레터를 밟았는데 힘있게 밟았는데 20마일밖에 밟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교회로 와가지고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옆에 이제 발판을 붙잡고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들어가는 제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입구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큰 음성으로 저에게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 목사 수고했다. 이 목사 수고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뭐 수고했으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정말 그 사랑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하고 수고해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이 비교하면 촉히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나 감격해서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하신 예수 오후 그리스도 12시 아들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환경 만나면 불평이 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감사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라고요. 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있죠. 그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잖아요. 해결을 못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자꾸만 나의 한계를 느껴요. 더 이상 도무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걱정 속에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문제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하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이 unlimited God,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나오셨어요? 마음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린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대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린 그 행위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빠져버려. 정반대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요나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집어넣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컴컴하겠죠. 고기 썩은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고기 뱃속에 전등이 있습니까? 라이트 있습니까? 전혀 흑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썩은 냄새 가운데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될 이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두움 칠흑 같은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나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오면 그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감사로 예배 드리자마자 그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했잖아요. 물고기나 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 가지고 육지로 내보낸 거죠.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삶인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묶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로 열려주시는 거죠. 감사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스탑하시고, 왜 스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병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나가면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산소 같은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딱 1년 후에 어디를 갔냐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논산훈련소는요 교회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도 미국에서 목사님들 몇 분 가시고 한국에서 침례받은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5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자유스럽게 가지만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이제 힘든 곳이 어디냐면은 자대를 배치하러 갔을 때, 자대 배치.
저희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첫 번째 먼저 주일 성수를 꼭 지켰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힘들어 저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3번째, 매일 성경 읽과 기도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어디로 갔냐면 제가 이곳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이 원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통으로 가니까요, 강원도에 제가 원통에서 처음 살았잖아요. 1년에 6개월에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눈이 내립니다. 제가 원통으로 들어가고 10년 후에 알래스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켜서 10년 후에 알래스카 땅에서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미리 다 계획해가지고 짝맞춤으로 다 해놓으셨어요. 다 준비시켜 놓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이 강원도 원통에 매주 토요일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주일날 눈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눈이 오면은 눈을 치워야 돼요. 그 당시에 제설자가 왔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만든 썩가래 같은 걸로 밀고, 군인들이 입고 있는 비옷이 판초위가 있어요. 거기다가 눈을 담아다가 담장 밖으로 넘겨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주일날 눈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점호가 6시에 시작하잖아요. 기상나팔 소리가 울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5시부터 눈을 뜨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밖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눈이 쌓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면서 밖을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더 내렸습니다. 기도하면 엄청나게 눈이 오지 말도록 기도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더 쏟아진 날이 훨씬 많아요. 이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미 내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눈을 빨리 치워가지고 하나님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병사들은 뭐하고 있어요? 놀면서 해요. 왜? 눈을 하루 종일 치워도 상관없거든요. 놀면서 장난치면서 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전도했던 동기 그 친구와 같이 둘이 너고 나고는 예배당에 11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눈을 치워야 된다.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눈을 치우는데 땀이 얼마나 몸에 흐르는데 막 흙으로 땀으로 온몸이 젖어 들어갑니다. 9시, 10시, 11시, 10시 반 이게 막 계속 더 치워. 시간이 막 촉박하잖아요. 이제 눈을 다 치우고 나니까 10시 50분이더라고요. 이때는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급해. 지금 예배당 가는 급한데 본인들은 하나도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시 50분이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젖은 군복 입고 온 땀으로 젖어진 군복과 흙이 덮여져 있는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계속 눈물이 비 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예배가 저절로 은혜가 돼요.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대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막의 강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희망이 생기죠.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고, 그 길을 정말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사방팔방 문이 닫혔을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extend, 연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귀에서 어떤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됩니까? 감사 기도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마스터 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낙심이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그 문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은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한 케이스가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염려를 하느냐 기도하느냐, 그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감사 기도로 나간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했을 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걸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길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환경에 있는 어떤 문제에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일이 꼬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병이 들었을지라도 감사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사업이 기울어질 때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긍정적인 형편이든 부정적인 형편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어떤 문제나 환경에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나를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면 매사가 불평과 원망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인생이 죽어가는 거고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똑같은 여러분 케이스만 다르지만은 그런 상황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구해줬습니다. 정상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서 점치는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 버는 그 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상으로 오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가에 술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매까지 맞으면서 감옥에 갇힌 게 바울과 실라였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잘못해서 매 맞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감옥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감사기도 하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길이 열리고 묶인 게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키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사와 찬송을 하니까요 매였던 거에 풀린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요 감사 찬양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면 매인 것이 더 쪼여져요. 사슬이 더 묶여져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묶은 게 풀린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후에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간 후에도 가정에 들어갈 때 부정적인 말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감사도 듣고 계세요. 감사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간수 가족들에게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염려, 걱정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것은 감사의 기도로 힘차게 나가지만 염려는 벗겨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감사를 계속해서 감사로 나가면 감사 제목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속된 은혜가 부어져서 평안으로 충만케 돼서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미래의 삶이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감사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